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인간 노력의 참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주어진 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태초부터 창조하신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있으니 그 소리를 기초로 해서 인간이 작곡가가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또 만들어 주신 것이 찬란한 태양 빛입니다. 그 태양빛 속에 숨어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찬란한 색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그 색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인간이 그 색상을 기초로 해서 미술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미술 작품은 다 하나님이 주신 빛과 색깔의 그 은혜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낮과 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낮과 밤의 조화 위에서 인간의 수고가 있고 또 밤에 안식이 있습니다. 낮에는 인간이 풍성하게 활동하지만 밤에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또 낭만적인 신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소설가 알퐁스 도데의 작품 별에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별이 빛나는 밤을 한데서 지새운 적이 있다면 당신은 우리들이 잠든 때에 하나의 신비한 세계가 고독과 침묵 속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샘들은 더욱 맑게 노래하고 연못들은 반짝이는 불꽃들을 밝힙니다. 산속의 온갖 정령들은 자유롭게 오고 가며 밤 공기 속에는 무엇인가 스쳐가는 마치 나무 가지들이 자라는 소리나 들풀이 생겨나는 소리같이 낮에는 감지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리지요. 낮에는 존재들이 활동하지만 밤에는 조그마한 사물들이 살아 움직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낮과 밤,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 인간 모든 활동,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햇빛과 땅과 물과 공기가 주어져야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햇빛이 없고 물이 없는데, 땅과 공기가 없는데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무슨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 인생에 맺으려고 한다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하고 성도가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성도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 당신이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생명이 없다면 당신이 어떻게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무신론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그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의 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이고 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는데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의학적으로 고치려고 애를 쓴다. 그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또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암에 걸린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강이 사라지고 암병이 들어와서 암을 고치는데 병원에 가서 항암 주사를 받고 고통스럽게 그 모든 치료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학으로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또 고치지 못하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참 좋은 것이구나. 인간이 의학적으로 치료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펜지꽃의 색상을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서 DNA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색상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물감이나 염료로서 그 색을 모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색상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섬유 산업이 많이 발전해서 옷은 좋은 옷을 많이 만들어냅니다만은 그러나 물감이나 염색, 염료 기술은 아직도 유럽 선진국에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감을 만들어내고 염료를 만들어내고 염색 기술을 익혀서 옷에 색을 입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저 아름다운 펜지꽃의 DNA 조화로 이루어지는 저 색을 어찌 따라갈 수 있으리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선한 공기, 맑은 물 모두 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인데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원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자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상태,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그것을 다시 원 상태로 돌리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무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더울 때 에어컨을 사용해서 시원한 바람을 내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 일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연에 주신 바람이다. 신선한 바람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이다. 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든지 간에 물이 들어가면 다 죽어버린.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코로나를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바람이요 물이라. 참 귀한 진리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좋고 귀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건강과 축복과 행복과 영생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죄사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불행하게 사는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살면서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파멸을 당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안, 걱정, 근심,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으로 짓고 주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짓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 그 죄와 허물을 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정결케 해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 좋을 때 좋아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기에 대한 기억력이 없고, 남이 나한테 잘못을 해서 남이 나한테 해를 끼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준다 하더라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기억을 다 하고 그 기억을 덜추어 자꾸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자꾸 그 기억을 덜추어내가지고 다시 우리를 공격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결단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중에 창조하실 때 보라,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기억 속에서도 죄가 사라지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만큼 좋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날아갈 듯 같이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춤추듯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 노동자 일당을 하루에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 1만 달란트 돈을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6조 원이 나와요. 6조 원. 6조 원 빚을 졌다. 6조 원 빚을 졌으니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갚을 수 있으리요? 우리 죄값이 6조 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데 왜 마귀가 자꾸 기억하고 사람들이 기억을 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 건강, 축복, 행복, 그리고 죽어서 우리가 영생 천국을 얻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이 만들어집니까? 천국이 만들어집니까?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하고 내 인생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인생 노력이 아무 소용없어요. 소리가 없는데 무슨 음악이 있어요? 빛이 없는데 무슨 미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무슨 노력을 하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다 그 귀한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인간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인간의 노력으로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서 학박사 학위를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셨느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 아는 것하고 그냥 인간 노력으로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 촌부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시골 촌부가 하나님을 잘 믿고 늘 신앙생활 잘 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탁 받게 되면은 아무리 학박사라도 깨달아 알 수 없는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죽어서 영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귀한 지식, 이 놀라운 지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것입니까? 의학적인 지식은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5년 더 살게 할 수 있을까? 혹은 10년 더 살게 할 수 있을까? 혹은 15년 더 살게 할 수 있을까? 혹은 20년, 30년 더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학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가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사람은 아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확신이 됩니다. 믿음이 아는 것에 기초를 하면 확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귀한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문제 해결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지식을 성령으로 주셨으니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내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귀한 것들을, 은혜로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임하는 것입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 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 짓고 행위로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 흠악한 생각 자체를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헬라 원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생각을 바꾸어버린다, 생각을 돌이킨다. 그래서 험한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행위로 지은 죄도 회개한다 하더라도 험한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완전히 회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물이 딱 생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한 생각을 다 없애버린, 여러분, 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허망한 생각의 뜻대로 이룬다 하더라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제가 몇 번이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고려 무신의 날을 보니까 무신들이 원래 자기들이 행해야 될 직책은 나라를 적의 침략해서 지키는 그 임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무력을 악용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도 폐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그 허망한 생각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그 허망한 생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고가 행복했습니까? 이의방이 행복했습니까? 이의민이 행복했습니까? 최충원이가 행복했습니까? 누가 행복했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는 전부 다 정적에 의해서 비참하게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허망한 생각은 그 뜻을 이룬다 하더라도, 욕심, 탐심의 생각은 그 뜻을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축복이 아닌 그런 험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뜻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다 하더라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것은 그 험한 생각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험한 생각을 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의 험한 생각을 다 씻어서 정결한 생각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되 더 풍성히 또 얻으려면 주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은혜로 주시고 영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은혜로 주시고 치료를 은혜로 주시고 축복을 은혜로 주시고 천국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나이다. 주여, 내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풍성한 은혜를 은혜를 받되 풍성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이 하나님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지만, 여러분, 그것을 값으로 한번 따진다고 생각하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누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보니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를 앙망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주 야훼를 앙마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또 말했었습니다.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 사랑한다 이런 말하고도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입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주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때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사악한 공산당 정권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 역사를 잠시 허락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개치며 온 세상을 괴롭히도록 만들었을까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왜 허용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난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잘 파악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때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신,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시험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귀는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temptation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temptation,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더 나은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더 좋은 학교 들어가서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테스트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 받는 기간이라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 잘 드리지도 못할 이때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세상으로 빠지고 뭐 하나님 코로나도 못 고치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렇게 반문하고 그렇게 믿음에 뒤처져서 떨어지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템프테이션에 딱 걸려서 독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에 교회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도 테스트. 뭐 하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느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 전쟁을 위한 일보 후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보 후퇴해서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받는 기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테스트 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은혜를 간구하고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 개인도 지금 내 믿음이 테스트 받는 기간이구나. 이때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때 내가 점수를 따야 되겠다. 이것이 오히려 찬스다. 그래서 세상의 위기가 나한테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렇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게 도와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나중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욥이 고난당할 때 주여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소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테스트하는 기간이구나. 그러니까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2020년도 한 해는 공쳤다. 그래서 올해는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공쳐버렸네. 그냥 코로나 때문에 뭐 되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템프테이션에 넘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2020년에 내가 다른 해 한 일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일을 많이 했다. 훨씬 더 내가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더 쓰임받기 위해서 참 내가 이런저런 많은 준비를 했구나. 정말 뿌듯하다. 그렇게 자부심이 될 정도로 2020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 코로나가 다가와서 이렇게 교회도 힘들고 참 되는 일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자꾸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딱 주신 이거는 테스트구나. 이 테스트 이 기간에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말씀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되면 코로나가 뭐 피조물인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날이 오게 되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요새는 제가 시간만 있으면 프랑스 뉴스 듣고 불어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본 뉴스도 듣고 일본어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를 해서 나중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은 저 프랑스 파리에 반드시 우리 거점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회 나오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성이 차지도 않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저 북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다도하겠는가. 지하에서 유튜브도 없고 거기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파의 본부다. 이 교회가 본부예요, 본부. 그래서 프랑스 선교도 반드시 파리에 우리 여도순봉 김포교회 파리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본부로 삼고 프랑스 전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프랑스를 복음화하면은 프랑스는 유행의 첨단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상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자 이 사상이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고, 그리고 제일 지금 선교가 안 되는 아프리카 부르권 선교학적으로 40창으로 말하는 적도 위도 1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 14, 40도 그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또 일본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 조영교 원로 목사님이 1천만 일본 구령 운동을 하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 세대에 이루어내야 돼. 그것이 원로 목사님 뜻을 우리가 또 받드는 일이다. 그래서 일본 도쿄 근교에 반드시 우리 여도순부음 김포교회 지교를 세웠어. 온 일본 전역을 복음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고 우리가 열심히 다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이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도 테스트 반대를 생각하시고 넋 놓고 계시지 마시고 이때 더욱더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 말씀 따라 살고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는 자가 또 받습니다. 그 무엇이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자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요 일전에 2015년인가 전 세계 쇼팽 콩쿠르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최초로 1등한 조성진 피아니스트, 그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그 삶을 보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그가 피아노 공부하려고 프랑스 파리로 갔는데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교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공간, 문화, 역사 이런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쳐야 그것이 완벽한 피아노가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택해서 그걸로 피아노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쇼팽 그 콩쿠르 대회에서 한국 사람으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그 점수 채점한 것을 보니까 그 아주 고약한 심사위원 한 사람이 일부러 조성진을 떨쳐버리려고, 딴 사람은 뭐 9점, 10점, 뭐 11점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은 1점을 줘, 1점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떨어졌을 겁니다. 절대로 콩쿠르 당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겸손하고 평소에 겸손하고 자기 자랑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콩쿠르에 1등을 했다. 그 무엇이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돈 있다고 돈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권력 있다고 권력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 있다고 지식 자랑하고. 그 자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자랑하는 그 순간에 어디에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하고 딱 바꿔치게 해버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 또 빽이 있다고도 자랑하고 좌우지간 별 자랑을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려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내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